할렐루야. 오늘 수요 새벽 기도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4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연이어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시작되고 벌써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나가며 저희들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며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유튜브 영상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때에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성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지만 또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 친밀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큰 그림과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그림과 확신. 여러분, 저희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작해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의 아비 친척집을 떠나게 되었죠. 참 긴 세월입니다. 75세에 떠나서 100세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얻었고요. 자, 그로부터 세월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10살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37세인 거죠. 사라는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37년이나 된 것입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방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여인이 이제 그의 모든 수명을 다 마친 겁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거예요. 남편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부부시라면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서로 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떠날까? 누가 먼저 떠날까? 남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떠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혼자 되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자기 삶을 잘 살 것 같은데 남자들은 보편화시킬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더 먼저 나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이거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참 긴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함께한 그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상담 심리를 하는 분들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될 것이고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의 1번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같이 했거든요. 정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해도 배우자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 대상이 없어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했다. 정말 애통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남편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장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갑자기 장례식을 하게 되면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걸렸던 것은 아내를 어디다가 묻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묻어야 될까? 화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어디에 모셔야 될까?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선산에 그냥 내가 묻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죠. 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딱 정해진 소유지가 없었던 것이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소유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그 헷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 살고 있던 그 토착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좀 매장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좀 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평판이 좋았던 거예요. 물론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굉장히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매장지가 필요한데, 자, 어디로 원하는 땅입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흥미로운 것은요, 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속한 막벨라 굴을 주십시오. 아주 명확합니다. 땅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위치가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분명한 어떤 성격, 분명한 그의 삶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고향을 떠났을 때요,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가 막연하게 떠났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막연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고, 오늘 아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은, 자, 이제 진짜 토지가 필요하구나. 그동안 많은 그 종들도 거느리고 유목민으로 사는데 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집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막벨라 굴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팔레스타인들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긴 한데, 저는 오래전에 그 대학교 시절에 그 헤브론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사라의 무덤도 있고 아브라함 또 야곱의 또 부인들까지 그 무덤이 다 있는 곳인데요, 바로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원하는 땅을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자, 이제 그 이 땅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저가 어떻게 돈 받는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원하시면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냥 공짜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래 땅값보다 더 많이 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충분한 내가 대가를 주고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값은 한 400세켈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도 말로는 그냥 뭐 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400세켈 정도 계산됩니다. 은으로 얘기한 거죠. 은 400세켈이 얼마일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쉐켈이라고 하는 우리 돈 원, 뭐 달러 쓰듯이 쉐켈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400쉐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드려 봤더니 12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120달러인데 그 당시에 120달러는 아닙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그 미국 경제 화폐에 맞춰서 계산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정도 되냐면 10만 달러 정도 됩니다. 10만 달러면 뭐 1억 2천 이렇게 되는 돈일 겁니다. 우리 딱 이게 비싸다 싸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이 동굴 하나를 얻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굴뿐만 아니라 물론 그 주변 지역까지 함께 얻게 되긴 했지만요,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게 되었던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상술이 뛰어납니다. 이 거래에 상당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세계 부를 유대인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네팔 선교를 갔을 때 가서 이제 선교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제 물건을 사고 막 저도 물건을 사는데 이제 다 흩어놓은 거예요. 저도 가서 뭐 이제 제이슨 선교사님이랑 뭐 선물도 좀 사고 막 하는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그 청년부 어떤 자매가 지금은 결혼했는데 그 자매가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팔 가게에서. 어떻게 흥정을 하나 봤더니요. 그 사람은 네팔 말을 하고 우리 자매는 한국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얼마나 구성지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지금 제가 그냥 딱 관찰한 결과는 이 거래는 이 우리 청년 자매가 이기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다 나 못 사 이렇게 비싸면 막 반말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이거 너무 비싸 이거 얼마에 주면 안 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전자계산기를 뺏어다가 막 자기가 두드리는 거예요. 나 이거에다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된다고 또 지우고 또 이거 맞춰가지고 이 금액에 해달라. 그러니까 나 간다 정도는 영어로 할 수 있잖아요. I go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금액대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까? 이 거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자매를 보면서 야 결혼하면 잘 살겠다. 저렇게 자기 나라 말도 아닌데 저렇게 물건을 잘 깎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는 어쨌든 거래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거래가 그냥 공짜로 진행되는 거래가 되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하는 거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의 자녀로 축복해서 정말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셨고 이 사라를 열방의 어미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품었던 그 땅, 바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그 막벨라 굴을 선택했고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주고 삽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부동산이라는 게 원하면 더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땅값이 또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더 비싼 돈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을 사는 데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내 부동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땅을 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그 다음 세대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땅은 그들의 센터가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이 땅을 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이 한 여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자리가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참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큰 그림을 그렸죠. 하나님이 큰 그림을 사실 그리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큰 그림을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막연하게 듣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고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오랜 세월을 지나서 75세에 그곳을 떠나가지고 지금은 137세가 되었으니까요. 몇 살입니까? 벌써 62년이 지난 거예요. 75세에 떠나고 나서 62년 세월 지나서 이제 첫 번째 땅을 얻게 되는데 그는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다음 후손에게 줄 땅을 그는 확정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내용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예전에 이런 거래를 할 때는 개인끼리 하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성이 있으면 성문 앞에서 거래를 하는데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거래를 보고 나서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400세켈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켈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켈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 앞에서 달아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상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상거래를 했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지불했고 분명히 증인 앞에서 했고 상인들이 재는 그 숫자를 따라서 정확하게 준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땅을 얻게 된 겁니다. 큰 그림에 봤을 때는 작은 퍼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퍼즐 같은 땅이지만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땅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요, 또한 미래의 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었고, 자, 오늘 18절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20절에도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언약을 세운다 할 때 세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일으킨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고정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확정시킨 것은 고정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정자산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동성 있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이 땅을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고정하신 이 고정은 땅의 고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62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 디지털 산업도 그렇고 모든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전환의 어떤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림을 주셨잖아요. 태어날 때 누구나 그림 한 장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몰랐지만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그림을 주셨는데 그 그림을 서서히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안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포기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적당하게 내려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안 돼, 그저 세상의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믿기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일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 아닙니다. 오늘 이 땅 거래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본인이 원했던 그 땅을 달라고 말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400세겔을 상인의 방법으로 은을 달아서 주며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그림도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저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망설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저 세월이 지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믿음,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심지어 작은 거래라고 할지라도, 소자와의 작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큰 그림과 확신입니다. 하나님, 확신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서, 사라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여 주시고, 큰 그림을 상상 속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딸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돌아오지 않을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큰 그림과 그 가운데 확신 품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